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 3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냐면 첫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우리가 오늘 예비하지만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 뭐냐면 유월절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놓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요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힘으로 능으로 못 빠져나오지만 유월절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양을 잡아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저주와 재앙,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4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430년 동안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방은 됐는데 이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멈춰지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남았는데 농사도 안 졌어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곡식을 누가 거두게 만들었냐?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있는데 비록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내 자녀를요 일평생 책임집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를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부모는요 없는 거 빼놓고 다 주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부모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부모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0일째 곡식을 거둔 우리 하나님의 인도, 영적 의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예,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구원시켜놓고 인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놓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있게 되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절기 유월절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배경으로.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있음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났나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고민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많이 하겠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려면요, 곡식을 뭐냐면 좋은 땅에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정말로 참된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현장을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직장의 현장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국가의 현장이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장이라는 거, 발걸음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현장인데, 진정한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른다면 멸망해 가는 게 아니라 멸망당한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멸망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 누리다 결국 어떻게 되냐, 7, 8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라는. 여러분들은 7, 80년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감사하셔야 돼요.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좋은 집이요, 좋은 차요, 재벌이요, 잠시 잠깐입니다. 참된 성공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찬양하면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 지키는 자, 파수망대로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민족을 넘어서 2, 3세 살리는, 그게 참된 성공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자입니다. 성공자가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 돈이 성공이 기준인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병 나면 치료되면 좋고요, 없는 차가 생기면 좋고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예, 차가 생겨도 좋은 집이 생겨도
여러분, 암이 수많은 병이 치유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 떠나는 날 언젠간 가잖아요. 7, 80년 살다가. 우리 딸도 있지만 조금 했을 때는요, 제가 목욕을 시켰거든. 우리 집사람 목욕을 못 시키니까. 예. 너무너무 조그마하니까 못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다 가눴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금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30만 대봐라. 40만 대봐라. 그랬어요. 빨리 어른되고 싶어서. 근데 보세요, 벌써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좋은 걸 먹어도요, 결국은 7, 80년 살다 가야 돼요. 다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린 영원한 존재예요, 원래.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요만큼 예배 드려줬더니만, 헌금을 했더니만, 기도를 했더니만 축복을 받고 좋은 곳에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믿으라 그러지요? 우리의 열심이 요마침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가치가 못 돼요.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죄가 무섭냐? 하나님이 죽어줘야 될 만큼 심각한 죄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벌써 정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양구 제일교회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삐까뻔쩍하게 청소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지요?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주인으로 모신 자,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연세 드신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자면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뭐가요? 교회가.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교회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멀리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뭐냐? 교회를요, 보살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성령이 내게 들어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된 자녀들을 돌보고요, 교회된 이웃들을 돌보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살핌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자는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잖아요. 가이오가요, 교회를 돌봤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렘넌트를 돌봤다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큰 거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 그것도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할 게 있습니까? 나이 먹고 돈을 많이 줄 겁니까? 그러나 최고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못 줘도 신앙의 유산, 기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돌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보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의 고백. 이 사랑을 하는 바울,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하는 사람, 저거 이단이라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형법정에서 죽이는데 죽여도 된다는 증거로다가 옷을 집어던지면 바울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케이.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담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길을 헤매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겁니다. 왜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 전깃불, 태양빛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요. 그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이 빛으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은 왕이 아닌데 왕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기이한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보세요. 이 축복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던 바울이 뭡니까 이제는. 어떤 핍박도 견뎌내고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지금은 배도 있고 지금은 기차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기 중국을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전도 활동 갔다 왔는데 연길로 들어가서 또 심양에 먼저 갔나? 심양에서 연길에서 북경 한 30시간을 열차를 탔어요. 그때 보니까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땐 열심히 있었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중국에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울은 기차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온갖 걸어서. 수마리를 걸어서 교회에 이 복음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걸어다니며 전도했다는 겁니다. 9월 달에 제가 그 노예 안에서 우리 총회 안에서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이렇게 그쪽에 가는 총무단 캠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도 주혜정이 갈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든데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맞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만민에게 가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 교회 사람 그냥 목회자를 기도하세요.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거 아니라 정말이 하나님의 사랑.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혹시라도 내 성도가 혹시라도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칸막이게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요, 외부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부모만큼은 칸막이가 되어줘야 돼요.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가 렘넌트를 사랑해 줍니까? 누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정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알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부부간에도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요 친구 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 평생 가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살아갑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의 근원이 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장 16절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를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다른 말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생명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마음은 있겠지요. 못 줍니다. 그런데 목숨이 있는지라 생명을 가진지라 사람인지라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왜 한자는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를 죽으신 사랑이에요. 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요 죽으신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영광 밖에서 온 분이 아니라 대속하기 위해서 왔대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온 것은 인자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열렸다고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말씀 받는 자리에 앉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가 믿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으신 사랑입니다. 죽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육신적인 부모도 저도 평생 동안 우리 아들,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7, 80년 살다 보면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함께 돕고 기도로 돕고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도. 갑작스레 아무 이상 없는데 눈이 하나 망가져서 수술을 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시커먼 게 왔다 그러고.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천사가 안내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안내합니까? 우리가 높아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떠나지 않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정도를 깨달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 받을 때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 찬양하는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요. 전도와 선교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를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12제자. 제자 중에서 하나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팔고 가룟유다. 70인 평신도예요. 그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그 사람의 소수가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연약한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정도를 깨닫고 일평생 나에게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은 못 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걸 못 도와줘도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는 자는요, 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수고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수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수금,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도록 그걸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게 하신 그 사랑,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우리 현장이 어디예요? 직장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누가 치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했잖아요. 여러분,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누가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누굴 전달하고요? 독생자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많습니다. 전기빛도 빛이지요. 태양빛도 빛이지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못 면해요. 멸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분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도록.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를, 그 마귀와 마귀를 멸하도록.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것을 꺾으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있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누구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유, 아빠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생명,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왜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온 그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고요,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재앙이 왔는데도 모르고. 뭐가 재앙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재앙이에요. 고기의 재앙이 뭐가 재앙입니까? 물 떠난 게 재앙이에요. 나무 재앙이 뭡니까? 뿌리가 끊긴 게 재앙이래요. 사람의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 자체라니까. 그런데 새로운 살길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깨닫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부분을 본받아서 온전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뭐 하면 되냐?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사랑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루 시작할 때 뭐 가지고 여러분 시작합니까?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살아갑니까? 예, 신분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모든 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면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무리할 때 많은 문제 많잖아요. 이러한 고민, 저러한 고민. 그때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영, 내 마음, 내 삶, 내 직장, 내 삶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진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의 현장이 직장의 현장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민족을 넘어서서 237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파수망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 사랑,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번 7월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